자, 뭐 한 주 잘 보냈나요? 방학 너무 좋죠, 방학. 그죠? 막 방학이면 한 11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국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학원 가요? 아침 오전에? 막 11시 일어나고 막 전도사님의 전도사님이 항상 여름 방학 때 이제 방학이나 이런 때 일어나면은 항상 TV에 여유만만이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아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오전 프로그램들 이렇게 쫙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TV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놀았는데 여러분은 좀 이따가 우리 반별 모임 시간에 여름 방학 계획표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알아서 나는 방탄소년단 전국 고를래, 난 뉴진스 빈지 고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이 맞나?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획표 작성 알차게 그죠? 뭐 휴식 이런 거만 도배하지 말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꼭 이제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초등학생들 이렇게 화분 가져오라 해가지고 꽃 같은 거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게 하잖아요. 요즘도 하나? 해요?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교실 창가에 이렇게 놓고 전도사님은 항상 봉선화를 이렇게 길렀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봉선화였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런데 봉선화가 한 3월 말 중순까지 잘 자라요. 근데 4월부터 전도사님께 다 썩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물을 안 줘가지고 애가 막 죽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봉선화 꽃을 튀어보지 못하고 전도사님의 봉선화는 항상 줄기만 뽑고 죽어버리는. 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전도사님은 다를 거예요. 이런 거 꽃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물도 열심히 잘 주고 그죠? 물이랑 또 뭐죠? 그 다음에 노란 이렇게 예, 막 그런 것도 주잖아요. 그럼 막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이런 거 꽃을 이렇게 틔우게 하는데, 그죠? 우리 식물 키우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을 주고, 그죠? 이렇게 막 비료도 주고, 뭐 우리는 뭐 비료는까지는 뭐 주진 않지만,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 그죠? 아주 보람차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 꽃을 내가 길렀지, 내 이름 생각도 들고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죠. 자, 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뉴진스 그죠? 전사님이 이제 지난 한 주간 전사님이 지난 한 달 거의 한 달 동안 입덕 부정기를 겪었어요. 나는 절대 뉴진스 팬이 아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추천 동영상은 다 뉴진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 23,000원을 내고 뉴진스 버니즈가 됐어요. 자,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응원봉이 옵니다. 응원봉이 와서 이제 콘서트 갈 거예요. 나 갈 거야. 갈 거야. 뉴진스. 자, 그래서 뉴진스 그죠? 뭐 이렇게 뉴진스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멜론 1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내가 뉴진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뭔가 내가 들은 보람이 있네 이러고 내가 좋아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되죠. 전사님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걸스데이라는 분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걸스데이 분들이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딱 데뷔하자마자 뜬 게 아니었어요. 딱 데뷔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3년 정도를 거의 무명으로 보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무명일 때 이 걸스데이 친구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방송 나가가지고 진짜 거의 한 1분도 안 나오고 30초 안 나오고 다 편집되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팬심으로 이제 덕질을 하는데 이 걸스데이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히트곡을 딱 내가지고 막 혜리가 막 응답하라 나오고 막 유라는 뭐 저기 누구야 저기 우리 결혼했어요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무명이었던 걸그룹이 막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걸스데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전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 걸스데이가 성장한 것처럼 나도 이 성적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높은 이 탑에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팬질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빡빡이 아저씨 그죠? 뭐 내가 이렇게 헬스를 해가지고 막 근육 우리 헬스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근육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죠? 전사님도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길러야 되는데 귀찮아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막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 막 뼈가 빠지고 운동했어. 근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막 이두가 막 잡히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거울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좋아하겠죠. 그죠? 와, 내가 운동한 보람이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성취가 일어나고, 결과가 보이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사실 본능이죠. 뭐, 뭐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 아저씨는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제일 사랑한 교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전도사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특별히 어떤 점이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상태여서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좀 약해요. 믿음이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처럼 아직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약한데 교회에 막 집사고 장로고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성경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고 사도 바울 아저씨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잘 살아서 특별히 좀 이렇게 사랑하고 좀 너무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가 어떻게 이 심정을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은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 딱 하면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의 뭐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이렇게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해도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위가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이렇게 엄마가 정말 어린 아기를 이렇게 달래듯이 이렇게 업어 키우듯이 울지 마 이렇게 하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지도했고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만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사모하여, 사랑하는, 나의 목숨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아저씨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따로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따로 이 인슐라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이 모인 그 노동조합 비슷한 거요. 그런 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밤낮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면서도 낮에는 어떻게 해요? 이 인슐라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 다른 노동자들처럼 평범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뭐 정말 뭐 잠 잘 시간이 있었겠어요. 뭐 잠도 거의 못 자고 고통받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질병까지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그 성도들이 어린 믿음이고 아직 연약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벌어서 이렇게 살면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당시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도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좋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좋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말씀 전하고 돈 받아 챙겨하고 이런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저씨가 생각했을 때 나도 그러면 교회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나도 자칫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다른 이상한 철학자들처럼 비춰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직접 모범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케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아저씨는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는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12제자들보다 낫죠? 예수님 12제자는 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는데 저희 제자들은 그래도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약간 이런 표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범이 되고 있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다른 상을 받고 다른 뭔가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들 자체가 내가 받을 상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자체가 뭐래요? 나의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성도들, 내가 가르치고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고 품었던 그 성도들 자체가 내가 사는 이유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직접 품고 가르쳐보고 그 사람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사랑해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르는 거 한 자체가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교사를 해보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맡아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은요 딱 반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을 이렇게 딱 자르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아저씨가 성도들 때문에 받은 위로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자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가 또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 성도들한테 주고 싶은 위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위로랑 주고 싶은 위로 이렇게 딱 반을 자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위로가 뭐냐? 그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해있고 성장해 가는 거, 그 모습을 그 자체를 보는 게 이 사도 바울 아저씨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까지도 자기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힘이었고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존재한 것 자체만으로 전도사님 위로를 받을까요? 네?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전도사님 위로가 될까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씩이라도 알아듣고 그래도 아직은 믿음이 어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도사님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한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쭉 하면서 돌아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사님은 이제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말씀을 준비해 오거든요. 위로하려고. 근데 다 끝나고 오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 거꾸로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이 다 끝나고 보면은 전도사님이 거꾸로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어 있어요.
내가 오히려 더 기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할 때보다 남의 공부를 가르쳐 줄 때 4배 더 학습 효과가 있다. 그죠? 뭐 이런 거 뭐 오은영 박사님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그냥 성경 보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것도 뭐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는데 이거를 나의 개인적인 삶에 더해서 함께 나누고 가르쳐주고 한 영혼을 맡아본다 하는 거는요. 정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거를 못 끊겠어요. 이거 중독이 됐어요. 중독. 다른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맡아서 가르치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아저씨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내가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도 언젠가 이 마음을 알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계수련회 때 특별히 낙도 선교를 가서도 그렇죠. 우리 마을 전도팀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뭐 파트 분담을 할 텐데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발 미용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우리가 뭐 페인트도 칠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뭔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성경을 글자로 보고 그냥 들을 때와는 내가 직접 이거를 해보니까 다르구나.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읽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 해보니까 또 여러분한테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특별히 여러분한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천한 거는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기 청년부로 올라가면은 꼭 교사를 하세요. 알죠? 선생님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이렇게 영아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저 영아부 막 애기들 막 그리고 막 말 하나도 안 듣고 뭐 말이 통해야지 그죠? 한번 해보면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 아저씨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남은 여름 수련회 하계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이 기쁨과 위로를 실제로 느끼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하계 수련회를 위해서